예,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험을 견딘 자가 받을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보상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본문에선 생명의 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의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까요? 기초는 항상 인내와 절제입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시험과 이런 것들을 견뎌내면 주님께서는 이제 그 종류대로 이렇게 보상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5가지 보상, 왕관 중에서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나머지 2가지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제 이 일이 있게 되느냐?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교회가 아직 지상에 있죠. 그러다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전혀 알지 못하는 시각 때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이제 우리를,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이름으로 부르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 들림받아 공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다시 이제 셋째 하늘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공중에 오시는 걸 공중재림이라고 하고 공중재림이 있은 지 7년 후에 지상 재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오시는 날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복음서에서도 그 때와 그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고 사도행전에서도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때, 시기, 날, 시간 다 몰라요. 그건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신 일이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도둑이 오늘 우리 집에 오는데 언제 오는지는 몰라요. 그럼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으면 도둑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오시는 걸 도둑이 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2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 언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둑이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그러니까는 모르는 때에 갑작스럽게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2번째 주님의 오심과 도둑이 오는 것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도둑은 와서 보물만 훔쳐갑니다. 현금, 보물, 귀중한 것들. 와서 무슨 쓰레기를 치워준다든지 재활용 쓰레기 갖고 가든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돈만, 가장 귀중한 것만 갖고 가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오시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죠. 가장 귀중한 것, 자신의 피로 산 사람들, 보배로운 피로 산, 예수님의 피는 보배롭거든요. 보물과 같아요. 근데 그 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예수님 앞에선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피로 산 자신의 보물들만 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 점에 있어서 도둑이 오는 것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면 이제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자리는 그러니까는 벌을 주는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공중에 올라간 사람 중에 지옥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애초에 데려가시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마치 올림픽 시상대와 같습니다. 거기서 꼴찌한 사람을 막 벌 주는 자리는 아니죠. 1등한 사람 금메달 주고 꼴찌한 사람은 저기서 엎드려 뻗쳐하고 있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메달 받는 사람들만 시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예를 들면 국가대표 선발전에선 내가 1등으로 뽑혔어요. 평소에도 내가 랭킹 1인데 내가 그래서 좀 게을리했어요. 훈련을. 그랬더니 올림픽에서는 상급을 메달권 밖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평소엔 세계 랭킹 1인데 그리고 저기 10위권에 있는 사람이 올림픽에서는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메달을 받게 됐어요. 그럼 난 좀 창피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그런 자리예요. 좀 화끈거리는 자리입니다. 막 불에 의해서 통과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일들이 불에 의해서 드러난다고 그랬거든요. 불 앞에서 있으면 화끈하잖아요. 화끈한 자리예요. 상급을 못 받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든지 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기본적으로 올림픽 시상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절제하고 자기를 위해서 써도 돼요. 시간과 오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돈과 재능과 이런 걸 자기를 위해서 써도 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쓰는 걸 참고 절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걸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 보상을 받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을 세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생명의 관이었죠. 이것은 이제 시험을 견디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보상이 생명의 관이었고요. 두 번째는 영광의 관이었죠. 이것은 보통 목사들이 받는 상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고 있으면 안수 받았으면 다 이 영광의 관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이제 주님의 양떼를 돌본 사람들에게 주시는 관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라는 타이틀은 전혀 없는데 양떼를 돌보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그럼 그 사람은 받게 되는 겁니다. 안수 받고 좋은 신학교 나오고 큰 교회를 인도하고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의 양떼를 말씀으로 먹인 적이 없으면 이 상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목사라는 타이틀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실제로 지방의 모임에 보면 서울에는 그래도 교회들이 독립침례 교회에 목사들이 다 있습니다. 부목사까지 있고 둘 있는 교회도 있고 그렇게. 근데 지방에 있는 교회들 독립침례 교회 중에서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일단은 킹잼 성경 믿고 바른 진리를 믿는 사람들끼리 도저히 이제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 그게 좀 힘들어져서 이제 바르게 진리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긴 모였어요. 장소도 얻고 우리처럼 교회 간판도 걸고 했는데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없는데 보니까 한 10명 모였는데 보니까 어떤 형제님이 가장 예를 들면 그중에서 킹제임 성경 안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교리도 다른 분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좀 초신자고. 그래서 다 다른 분들이 권면해서 형제님이 가장 여기서 킹제임 성경 알고 진리를 아신 지 오래되셨으니까 형제님이 우리가 목회자를 세울 때까지 좀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형제님이 인도를 합니다. 실제 이런 교회가 있어요, 지방에. 그런데 그 형제님은 극구 자기 목사가 아니라고 그래요. 지금 목회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목회자를 보내주실 때까지만 자기가 인도한다 하는데 그게 벌써 한 몇 년이 됐어요. 계속 성경을 가르칩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를 먹였다면 이 영광의 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영광의 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먹인 사람들이 받게 됩니다. 뭐 정확한 기준은 알 수 없겠죠. 몇 년 동안 얼마만큼 먹여야 되냐 이건 알 수 없겠지만 기본적인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해 주실 거예요. 뭐 단 한 번 내가 5분간 누구에게 성경 알려줬다고 해서 이걸 받지는 않겠죠. 그러니까는 얼마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먹여야 받는지 그건 주님께서 결정하실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 사람은 목사라는 타이틀과 상관없이 이 영광의 관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의 관이었죠. 이거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성경을 잘 모를 때 20년 전에 지금도 젊지만 그때 이제 더 젊었을 땐 형제들끼리 교제를 하면서 이제 누가 이제 5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받을 것인가 막 이런 교제를 했었거든요. 그럼 김치국물 마시고 있는 거죠. 다른 거 보니까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의의 관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 받는다고 그러니까 다 이거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국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켜서 보면 이건 단순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한다는 건요. 그냥 살기도 힘들고 예를 들면 취직도 안 되고 결혼은 더 힘들고 주님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드니까 그렇죠. 예, 공부하기도 싫고 귀찮고 그러니까 주님이나 오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절대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온 것처럼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3절에서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재림을 사모하는 자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를 순결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를 순결하게 하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의의 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다 귀찮으니까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전혀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주님께서 이제 자기는 빨리 오실 거를 기대하고 예측하기 때문에 최대한 대출을 끌어서 다 쓸 거 쓰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그 머문 사람은 화장실에도 써 있잖아요. 자매님들 아실래나 모르겠는데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형제님들은. 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이게 변기 앞에 써 있거든요. 네, 최대한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깨끗이 내가 있었던 자리 깨끗이 치우고 가야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순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데에 더 주안점을 두겠죠. 그런 사람이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다 모든 상급이 인내와 절제가 관련이 베이스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상급을 밟게 될 겁니다. 예, 오늘 네 번째로 썩지 아니할 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급들이요, 다 그 상급의 어떤 성격과 관련이 있어요. 이름이 썩지 않을 관이잖아요. incorruptible crown이거든요. 썩지 않을 왕관. 이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받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경주를 하지만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상을 받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사람이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상을 받지는 못해요. 구원은 상이 아니죠.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셨지만, 이 보상은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상을 받을 수 있어요.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기려고 애쓴다는 건 다시 말하면 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마다 절제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이게 사실 올림픽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도 고대 올림픽이 있었죠. 그래서 올림픽의 관은 썩었잖아요. 지금 예전에 무슨 100년 손기정 선수가 받은 예를 들면 관 이런 걸 보면 막 다 썩어 있거든요. 녹슬어 있고 썩어 있죠. 그걸 위해서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우리의 상급은 썩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잘은 모르지만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이 5가지 왕관에 관한 것이 이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는 아마 오래 계셨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되는 것들,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쉽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 성경 교사들 사이에서도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게 썩지 아니할 관이라고 한 걸로 봐서 이 보상이 영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뒤에서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한 사람이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에서 한 명만 받고, 예를 들면 영광의 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받는 관은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만 받고, 그러니까 나만 받아야 되니까 다른 사람 은사가 있어도 이 사람한테 기회도 안 주고 못 받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한 사람만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받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경쟁하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1등을 하고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데 성경은요. 사실은 경쟁, 1등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일단 경쟁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신의 행위를 열거하면서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한번 죄의 수준을 보세요. 간음, 음행,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 마술, 성경에 나오는 큰 죄들이죠.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지금 여기서 경쟁 빼면요, 나머지는 다 굉장히 수위가 높은 죄들이에요. 그렇죠. 살인 나왔죠. 우상숭배 나왔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죄예요. 마술 나왔죠. 음행 나왔죠. 간음 나왔죠. 그렇죠. 굉장히 큰 죄들인데 만약에 목사가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하면은 당장 그만두고 쫓겨나야 될 그런 죄들이죠. 목사가 간음을 했다. 쫓아내야 돼요. 그렇죠. 우상숭배하고 있다. 쫓아내야 돼요. 그렇죠. 살인했다.
쫓아내야 돼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목회선 쫓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큰 죄들인데 거기에 경쟁도 들어가 있어요. 경쟁이 성경에서 이렇게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경쟁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실하게 살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막 서로 교회 내에서도 경쟁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나쁜 동기로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판하고자 함은 아니에요. 부작용 중에 하나였겠죠. 교회 뒤에 게시판에 이렇게 구령 일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날짜 적고 이름 적고 그래서 수요 20일에 3월 20일에 이유진 나는 장소 적고 어디에서 몇 명 구령했다 이렇게. 딱 그게 은근히 경쟁이 되는 거예요. 저 형제는 이번 주에 5명 구령했다고 그러는데 난 10명 쓰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제가 꼭 비판하고자 하면 아니고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구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 가는 거예요. 1학년 애들 모아놓고. 그럼 걔네도 구령하기가 쉽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하고 막 너희들 죄 있는 거 아는 사람 손 들어봐 하고 막 또 들어요. 그래서 막 20명 딱 해놓고. 그 목사님이 막 그걸 읽어줬거든요. 예배 시간, 광고 시간에. 그러니까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경쟁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경쟁을 육신의 행위들이라고 정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1등을 다른 말로 하면 챔피언이잖아요. 올림픽 1등 하면 올림픽 챔피언 이렇게 부르죠. 챔피언이 성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사무엘기 상에 나와요. 누구한테 쓰고 있냐면 골리앗에게 쓰고 있습니다. 골리앗. 챔피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챔피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챔피언이에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너무 챔피언, 1등이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아요. 1등 안 해도 돼요. 2등도 상관없고 그렇다고 1등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1등도 괜찮고 2등도 괜찮고 꼴등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꼴등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1등 못했다. 더 잘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말씀대로 안 하고 1등 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하고 1등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경쟁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싸워서 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랑 싸우냐?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다른 성도와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가 막 주님 섬기지 못하게 막고 내가 이건 해서 상급 받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과 나의 육신과 싸워서 내가 승리했으면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게 내줬어요. 그러면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경쟁해서 이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상을 받도록 달리면 돼요. 육신이 그냥 하기 싫다 할 때 그걸 이기는 겁니다. 육신이 복음 전하러 가기 싫다 이럴 때 아니야 복음 전하러 가야 돼. 예를 들면 그럼 자기가 이긴 거죠. 육신에게. 그러면 그게 승리한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생각과 마음을 다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지려고 하거나 위대해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결과를 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달려가는 길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경주를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시키신 일을 하면 됩니다.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버림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지 다 가르쳐 줬더니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보상에 있어서 그 사람은 상급을 받는데 오히려 자기가 다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상급을 받는데 자기는 그걸 알려준 사람인데 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상급을 받지 못하겠죠. 그게 이제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보상에 있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헤비급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몸을 타고난 소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아무나 다 헤비급 챔피언이 되고 싶다. 예를 들면 권투 챔피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몸이 좀 타고나야 됩니다. 삐쩍 말랐거나 그러면 헤비급 챔피언이 될 수 없어요. 몸 자체가 막 좀 투사의 몸을 타고난 사람들 있잖아요. 골격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몸을 그렇게 타고났다고 해서 또 다 챔피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절제하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얻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들만 금메달을 얻을 수 있는 신체를 타고났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전 요번에 올림픽 중계는 보지 않았는데 그냥 뉴스만 보면 뭐 요번에 컬링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컬링 전 아직도 사실은 그 이해가 안 돼요. 저게 뭘 하는 짓이라고 하면은 안 되겠고 뭐 하는 자는 건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서 뭐 대충 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뭐 문지르고 뭐 하면은 받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하여튼 뭐 어려우니까는 그렇게 다투겠죠. 그거 막 몇 년 연습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만 보면 누구나 다 열심히 훈련하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한 팀만 한 사람만 메달을 따게 되잖아요.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다 메달을 따는 건 아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훈련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결국 그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그런 영예를 얻게 된 거겠죠.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유년 시절, 또 친구, 맛있는 음식, 여가 시간 이런 것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절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죄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죠. 버스 타는 거 이거 죄가 아니잖아요. 버스는 세상에 있는 거지 새예루살렘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은 마귀고 마귀가 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죄다. 그것은 아니에요. 버스 뭐가 죄예요? 택시 뭐가 죄예요? 승강기 뭐가 죄예요? 죄가 아니죠. 그런 건 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오직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데 집중한 사람만이 이 썩지 아니할 관을 얻게 될 거예요. 이 썩지 아니할 관은 썩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썩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썩지 않을 관을 타고 싶으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몸은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뭐 썩는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사라져버리죠. 사라지게 됩니다. 다. 그렇죠.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베드로후서 보니까 불에 의해서 다 사라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전 인생을 썩지 아니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산 사람이 썩지 아니할 관을 받게 됩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만 산 사람은 썩지 않을 관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산 것이 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심고 거두고 죄가 아니죠.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출근해서 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이렇게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건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만 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나의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썩어 없어질 나의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상급을 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해야지 이 썩지 아니할 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 하면서 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직 영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영적인 것들, 썩지 아니할 것들을 위해서 산 사람은 썩지 아니할 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죄는 아니고 우리는 그중 죄가 아닌 것들을 즐길 수 있어요. 죄가 아닌 것들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내가 죄가 아닌 것들을 할 수 있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어디 여행도 갈 수 있고요.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행 가는 게 죄라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또 사고 싶은 거 사고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절제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걸 사용한다면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순간을 위해서 영원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지만 영원을 위해서 순간을 희생한 사람은 주님께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관에 대해서 보면요. 이것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사람이 받게 될 왕관입니다. 보상이에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어느 누군가를 예수님을 믿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게 누군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건 하나님을 대단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기쁨의 관을 보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영광이요 기쁨이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기쁨의 관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이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그렇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 바울의 기쁨이요 자기의 왕관이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기쁨의 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이 받을 사랑이 바로 기쁨의 관입니다. 불행하게도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교회 소개해주고 좋은 지역교회 소개해주고 글로 다니게 하고 나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긴 좋은 일이되 하나님께서 기쁨의 관을 약속하신 사람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게 도와줄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알려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 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은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소개시킬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줬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기쁨의 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의 관을 받는 사람은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이 기쁨의 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정말 무수하게 거절을 당하게 돼요. 거친 말을 듣거나 창피를 당할 때도 빈번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마냥 기쁘고 즐겁기만 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고된 일이죠. 친한 친구랑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이런 건 즐거운 일일 수 있어요. 그렇죠? 말이 통하는 사람과 얘기하니까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교회 와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간증을 나누고 할 땐 즐거울 수 있어요. 말이 통하니까.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을 누가 이해하겠어요, 세상에서. 그걸 형제자매들은 서로 이해해 줄 수가 있잖아요. 같이 교제 나누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반기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원한 형벌과 지옥과 하늘나라와 죄와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별로 즐겁고 신나는 일이 아닐 거예요. 복음 전하다 보면 대부분 다 듣기 싫어해요. 그런 사람과 이런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형벌, 지옥, 하늘나라, 예수님, 십자가, 죄, 심판, 이런 얘기를 나눠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면. 그럼 별로 기쁜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이제 비로소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늘나라에서 만난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겠죠.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딱 눈을 뜨니까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격의 포옹을 하고 상봉을 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 멀리서부터 막 손을 흔들면서 뛰어와요. 그러면서 내 손을 꼭 붙잡더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다면 정말 벅차지 않을까요? 기쁨이 더 2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기쁨의 관은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사람이 받게 되는 보상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했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매를 맞았고 돌에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재판을 받았고 묶인 채 끌려다녔어요. 비록 그의 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지만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바울이 기뻐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는 기쁨의 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상을 약속해 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위해서 살 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긴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상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위해 주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도 존중하고 주님의 상도 존중합니다. 그냥 뭐 그런 거 안 줘도 돼요. 뭐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겠다 하시면 그걸 막 고대하고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주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5가지 관을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산다면 받을 수 있어요, 다. 고린도후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문맥이고요. 또 이제 로마서 14장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문맥이죠.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집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몸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몸을 말하는 거예요. 해체되고 있죠. 언젠가 완전히 해체될 거예요. 지금 완전히 조금씩 몸이 해체돼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것은요,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새 예루살렘이나 저택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장막집과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벗어버리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우리가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몸이 옷을 다 벗으면 몸이죠. 마찬가지로 혼이 몸을 벗어버리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혼이 돼버려요. 그렇죠? 혼이 알맹이만 남게 돼요. 근데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몸과 같은 무엇인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몸과 같은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게 될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혼이 알맹이만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장막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이 몸은 죽을 것이죠. 생명에게 완전히 확 삼켜져서 완전히 생명 그 자체가 죽음이 하나도 없는, 그렇게 되고자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장막집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죠. 우리의 정체성은 몸에 있지 않고 혼에 있습니다. 몸으로 인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나 왜 이렇게 키가 작지, 크지, 못생겼지,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몸에 있지 않아요. 혼에 있어요. 몸은 벗어버릴 겁니다, 우리가. 몸은 그저 이 세상에서 잠시 거하는 임시 거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신 분도요, 저는 몸이 아프신 분들이 낫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을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그 병을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요, 끝나버려요. 그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 안에 살고 있는 혼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살고 있는 집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5절에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든 상관없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나? 이걸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았나? 이걸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헌법에 얘기하고 있는
의무가 있죠. 의무를 다 행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상급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10절에 10절이 아니라 로마서 14장으로 가서 이제 또 다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문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이게 개역 성경에서는요 변개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니 모든 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복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회복게 보고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앉아 계신 분이 그리스도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킹제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앉아 계신 분은 그리스도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은 그런 증거 하나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렇죠? 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저희가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서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래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이것도 판단할 바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건 받아줘야 돼요. 그렇죠? 믿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것 같아. 이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다시 전해야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 밖에 가면 널렸어요. 그런 사람에게 전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를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선 뭘 판단해야 되냐면 서로 형제 자매를 판단하면 안 돼요. 뭘 판단해야 되면 다른 사람에게 혹시 걸림이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것을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자신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가 아닌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닌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관해서 물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바르게 세워줄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읽게 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하고 성경을 대로 살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찾아보고 연구를 해야겠죠.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형제 자매들의 생활에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막 불시에 방문해서 막 집에서 보고, 그렇죠? 막 책장도 이제 보고 무슨 책 보고 있는지, 왜 이런 책 봐요?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책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뒤져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냉장고 다 뒤져보고 혹시 뭐 맥주 감춰놓은 거 없나 막 뒤져보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저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는지 물어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개인으로서, 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심판을 받겠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목사로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는지, 앞으로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런 걸 다 제대로 가르쳤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성경을 배운 그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았는지 물으실 겁니다. 저의 일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지 여러분의 집안까지 따라가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지 감시하고 검사하는 것은 저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검사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이 검사하실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너 숙제 여기까지 뭐 숙제 다 해놔 하고 어머니가 이따 나갔다 와서 내가 검사한다 그랬죠. 그럼 서너 시간 이제 자유가 있어요. 그 시간에 열심히 숙제할 수도 있고 나가서 놀 수도 있죠. 어머니가 다시 와서 검사하겠죠. 했는지. 그걸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숙제를 과연 다 했는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막 감시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은. 진리를 전하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산타크로스가 가짜라고 알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렇죠. 산타크로스는 거짓이잖아요. 예수님의 진리를 가리는 존재거든요. 그렇죠. 산타크로스와 우리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산타크로스와 예수님의 특징을 보면 되게 유사해요. 옷도 입은 것도 빨간색 입고 있죠. 예수님 피에 젖은 붉은 옷 입고 오실 거잖아요. 굉장히 유사해요. 하늘을 나는 말을 타고 오실 거죠. 흰 말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산타크로스 하늘을 나르는 그 사슴을 타고 오죠. 굉장히 비슷해요. 여러 가지라 비슷해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다 알고 있죠. 산타크로스.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산타크로스가 가짜다. 이렇게 그걸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겨울에도 항상 저희 어디 아이랑 가다 보면 산타크로스 있으면 산타크로스다. 항상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니야 저건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저거는 여기 직원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아니야 산타크로스예요. 근데 아니 그래도 가짜야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왜냐면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이들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막아요. 선물을 누가 줬어요? 아빠 엄마가 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야 산타크로스가 준 거야.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산타크로스가 저거는 가짜야.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산타크로스를 다 총으로 쏴 죽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증언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지 검사하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상관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전하세요. 말씀을 증언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판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사예요. 대사. 우리도 나중에 판사가 될 거예요. 큰 왕자 심판석에서 천사들을 재판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천사들을 우리가 재판하게 될 거예요.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하지만 그거는 앞으로 적어도 1007년 후의 일이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의 대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 다 기본적으로 말씀의 사역자예요. 그런데 다만 그 말씀의 사역자인데 그 사역지가 좀 다를 뿐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세움을 받았죠. 그래서 저의 말씀의 사역지는 두 곳이에요. 첫째는 분당 침례교회 이 성도들이 저의 말씀의 사역지예요. 그렇죠. 전 여기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들이 알 수 있게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 저의 사역지는 저의 가정이죠. 그렇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여러분도 다 말씀의 사역자예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또 아직 이제 부모가 아닌 사람들은 내 친구들,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버지만 가정의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어머니도 사역자예요. 디모데가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을까요? 어머니와 할머니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요, 다 말씀의 사역자예요. 여러분 다 말씀의 사역자예요. 한 가지 사실 더 추가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데 그 사람의 다른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지 않았다고 선언해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은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다고 하는 게 꼭 거짓말인 것 같고 무슨 지식구원인 것 같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그 사람들의 복음을 또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믿는다고 하면 내버려 두세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가짜 같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명백하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주님께서. 만일 누군가 우리의 모든 것을 24시간 1년 내내 지켜본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판단하는 그 자로,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를 보니까 아닌 것 같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행위나 말을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24시간 한 달 내내 누군가 저를 지켜본다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할까요?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이상한 말 할 때도 있어요. 욕하고 막 그럴 때도 있고, 특히 운전할 때, 그렇죠. 막 확 끼어들면 막 욕이 튀어나오고. 그럼 그 장면만 편집해서 보여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누가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건, 그거는 우리가 서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그리스도의 심판서 문맥인데 여기까지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교회의 기초를 놓은 겁니다. 그 위에 다 이제 저마다 무엇인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제가 이게 교회의 기초라고, 교회의 기초를 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적어도 7가지 이상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불과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으로 가셨죠.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고통당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의 죄를 다 던져넣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시면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염소의 민족으로 드러나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지겠죠. 큰인왕자 심판석에서는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불호수에 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불과 관련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도 불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행한 일이 불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고 13절에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는 제가 행한 일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불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한 일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면 그것은 불을 통과해서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행한 일이 나무나 건초나 짚이면 불에 타버리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행한 일을,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어떤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불이 있어요. 내가 행한 걸 다 밀어 넣으면 그게 주님을 위해서 행한 거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오고 아니면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로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행한 일 자체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주신대요. 그러면은 그건 불 속에 넣어도 그대로 나오는데 행한 일이 나무나 그 건초나 지푸라기로 나오면 그것은 다 타버리겠죠. 이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특징은 귀중한 거죠. 다 값이 나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값 나가는 일을 한 사람을, 이 세상이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값 나가는 일을 한 사람들은 보석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무나 건초나 집의 특징은 뭐냐면 다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로는 구분이 돼요. 영어로는 살아있는 나무는 트리라고 하죠. 이건 살아있는 나무예요. 죽은 나무는 우드입니다. 우드. 우드는 죽은 나무. 그래서 이게 목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무는 우드예요. 우드. 죽은 나무를 말해요. 건초집. 다 이거 죽은 풀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세상과 죽을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일한 사람의 일은 나무나 건초나 집, 불에 타버리는 죽은 식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14절.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받아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하지만 불에 의해서 받는 것 같이,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옥에 간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받는다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불 앞에 있으면 뜨뜻해지잖아요, 얼굴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다 상급을 받는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다 일해서 상급을 받는데 자기보다 훨씬 성경도 모르고 킹제임 성경 안지도 나는 30년 됐고 저 사람은 5년뿐이 안 됐어요. 그리고 휴가 됐는데 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훨씬 많아요. 상금을 많이 받는데 나는 구원받은 지도 40년 됐고 킹제임 성경 안지도 30년이 됐고 성경도 내가 훨씬 더 많이 읽었고 난 신학원도 졸업하고 이러면 성경도 많이 읽고 저 사람은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상급을 받는데 나 하나도 받지 못해요. 그럼 얼굴이 이제 뜨뜻해지겠죠. 불 앞에 있는 것처럼. 예, 창피를 당하겠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닌 보상을 결정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나쁜 행위는 모두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감사해요. 내가 한 모든 나쁜 일들을 예를 들면 코팅을 하고 박제를 해가지고 영원히 하늘나라 박물관에 전시하는 게 아니라 불에 타서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죠. 구원받고 나서 지은 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죄는 아닌데 쓸데없는 것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상급받지 못하는 만한 쓸데없는 한 일들도 있죠. 그런 것들요 다 모아서 불에 태워주신대요. 감사하지 않나요? 그렇죠. 전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지은 죄는요 폭로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폭로 미투 운동, 폭로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있잖아. 아무도 모르는 죄들 폭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덮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지은 그 죄들, 폭로되면 정말 창피한 죄들,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한 쓸데없는 짓들이 다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이젠 우리가 영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깨끗이 정화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창피한 일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보시면 어떤 종류인지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양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질을 따지는 자리예요. 어떤 종류인지.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일을 했느냐를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에요. 목회자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얼마나 큰 교회를 인도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한 교회를 인도했는지, 얼마나 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했는지 이것을 평가받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헌금했는지를 평가받게 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과부는 동전 2개를 넣었잖아요. 그 동전이 지금의 가치는 얼마를 얼마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겠죠. 엄청나게 큰 돈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과부가 가진 전 재산 동전 2개였어요. 그걸 넣었거든요. 질을 보신다는 거예요. 질을.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부의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드렸거든요. 그걸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헌금했는지. 100억이 있는 사람이 1억 헌금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100만 원 있는 사람이 20만 원 헌금한 게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비율이. 그렇죠. 얼마나 신실하게 했는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했는지를 평가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도지를 나눠줬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눠줬는지, 어떤 동기로 나눠주는지 평가받을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크기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한 모든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충분한 보상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정말 이 말씀이 성경에 없었다면 만왕의 왕, 정말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관을 주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관을 어디다 주죠? 머리에 씌워주잖아요. 우리의 왕이신 그 왕께서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이런 말이 없다면, 우리를 위해서 보상을 왕관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없다면 이건 굉장히 신성 모독적인 표현이에요.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들여서 무엇인가 섬겼더니 주님께서 왕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면 이 왕관과 관련해서요. 잠언 12장 4절에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화관이거니와, 여기서 화관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그냥 크라운입니다. 크라운.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머리에 관이거니와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그의 뼛속에 썩은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여인은 우리가 신부죠. 교회가 신부예요. 그렇죠? 그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관을 받지만 주님은 많은 왕관을 쓰신 분이죠.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 4장에서 왕관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왕관을 돌려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성경에선 기쁨,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자체가 바울의 기쁨이고 그 사람들이 곧 다시 그것으로 해서 주님께서 기쁨의 왕관을 바울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 자체가 주님의 왕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왕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편으로는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그의 뼛속에 썩은 것과 같으니라. 뼛속에 썩은 게 있으면 이게 암이 되잖아요. 그렇죠? 부끄럽게 하는 여인.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예수님의 신부로서 합당하게 살지 않고 부끄럽게 살아요. 그러면 그게 신랑의 뼛속에 썩은 것과 같대요. 결국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이제 주님께서 그 달란트를 나눠주시고, 그러니까 그 동전을 나눠주시고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얼마나 그것으로 장사해서 남겼는지 확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개를 준 사람이 10개를 남겼을 때 10도시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5개 남긴 사람한테는 5도시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왕관이, 이건 뭐 지금 저는 거의 그렇다고 믿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이견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독립침례교회에서도. 이렇게 믿지 않으면 뭐 다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냥 믿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왕관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5가지 형태로 주어지는 왕관이 있는데 이 왕관은 아마도 통치권을 의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하는지 모르는데 예전에 무슨 미스코리아 같은 거 하면 왕관 쓰잖아요. 근데 그게 뭐 어디를 통치하는 게 아니죠. 뭐 미의 왕국을 통치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왕관이라는 건 항상 통치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왕관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통치하지 않는다? 이건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기본적으로 이 왕관을 받은 사람들이 통치하게 되는데 이제 도시를 통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건 전체 천년왕국 전체의 왕은 주님이죠. 근데 주님께서 도시들을 통치하도록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왕관을 기준으로 도시들을 통치하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남긴다면 주님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상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또 저희들에게 정말 보상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보상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행해 주신 그 일 하나만으로도 십자가 위에서 저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그 일 하나만으로도 저희가 영원히 주님을 섬겨야 되지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에 맞게 정말 주님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신을 지켜 순결하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28장 주님께 찬양드리고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